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산책하기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시편 2편 2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피조물이며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창조주와 대항하여 싸우고자 합니다. 그들은 다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조종과 마귀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런 경배를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경배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피조물된 자들의 바른 자세이고 임무입니다. 책무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맞서고 창조주에 대항하며 창조주를 극복하려는 이런 태도는 신구약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니물롯이 아마 바벨탑을 주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니물롯이 주도하여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극복해 보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도 하늘에까지 닿은 그 탑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벨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이 얼마나 높은지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보이지 않아서, 하늘에서 그게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쌓았는지 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대항과 그들의 반역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대항하는 피조물의 그 대항과 그 반역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진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시도를 간단하게 제압하셨습니다. 창조주를 대항하는 그 피조물의 모든 시도는 이렇게 허무하게 간단하게 제압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신분은 피조물이고 상대는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창조주에게 마땅한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신약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소위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그 땅을 사서 포도를 만들고 그것을 소작을 주었습니다. 소작농들에게 소작을 주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소작을 줄 때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돌려준다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인이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 소작농들이 그 하인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그들이 바쳐야 될 그 계약을,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마침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경하겠지. 마땅히 나를 포도원 주인으로 마땅한 대우를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소작농들이 아들을 보면서 제자가 상속자이다. 제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좋은 비유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비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마땅히 대접해 드려야 되는 그 대접을 창조주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돌려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와 대항하자 하는도다. 그와 대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반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상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마땅한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곧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그때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닥치면 그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그 대항을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그들을 제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입을 여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시겠습니까? 곧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포였고 우리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들을 곧 제압하실 것입니다. 예수 앞에 순복하지 않는 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합시다. 이 사실을 전합시다. 우리가 그 임무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